어떤 뉴스에 어느 대기업의 그 형제 남매죠. 남매들이 싸우는 모습이 이제 방영이 됐습니다. 급기야 그 아들이 어머니한테 가서 또 큰 소리를 내며 싸웠다.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놓고 이렇게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형제들도 간에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참 의아스럽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렇지만, 그러나 피를 나눈 형제 또는 원래 본질적으로 잘 안 싸우는 거죠. 그래도 남보다 형제는 진한 것이고, 피는 물보다 진한 것이고, 서로 격려하고 또 도와주고 또 사랑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외환위기 때 있었던 참 형제간의 참 훈훈한 사랑 이야기가,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건축하시는 그 윤모 장로님께서 외환위기 때문에 그만 부도를 내고 완전히 제 돈이 다 사라진 것이죠. 거기다가 엎친 격으로 많이 고민을 했든지 이제 간이 안 좋아져서 간경변 말기, 간암은 아니고, 그래서 도저히 돈도 없고 그래서 이게 살 가능성이 없는데, 이제 그 자녀들이 그래도 그 딸이 아빠를 위해서 이 간을 이식하려고, 그렇지만 딸은 아직 시집도 안 갔고,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된다, 그냥 내가 죽겠다 이러자 그 형제들이, 위에 있는 형과 이제 아래에 있는 동생이 우리 간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각자 반씩해서 본인 거는 이제 다 이제 적출을 다 했고, 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식할 때 그 노모와 또 세 이제 며느리들 그리고 아들 딸들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 성공해서 이제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술비가 1억 정도 됐는데, 그 막내 아들이 자기는 몸이 약해서 간은 할 수 없고 돈으로 하겠다 해서 결국 형제를 살린 거죠. 쉽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형제들끼리는 사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범한 거예요. 보통의 형제들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게 그게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사회가 자꾸 혼란스러워지고 너무 자기 욕심을 따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본래 형제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의 우애 깊은 이런 것은 마땅한 일인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신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형 이렇게 부르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섬기는 신앙인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에 형제로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로 이렇게 대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늘 우리 첫 번째 이 말씀이 한 번 읽어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말씀들이에요.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이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국어로 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정도로 어려운 말씀인데, 먼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에 이제 한데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때문에 또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은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 이제 그런 것이죠. 바로 그런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이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을 시작하신 분, 창시자가 고난을 통해서, 이것은 십자가 고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지금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10절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설명한 말씀이고, 11절은 조금 더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됨을 입은 자들은 우리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자,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것이, 이 근원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뜻이죠.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피창 안에 뭐가 됐습니까? 이제는 형제가 됐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 그래서 이 10절, 11절 말씀은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짧게 요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었는데, 또 한편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그냥 인간의 아들들이었는데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승격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분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다른 말씀은 그냥 우리가 있는 이 상태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되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그게 이제 14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승격되고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혈과 육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현존는 실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형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생각하시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서로 형제로서의 어떤 이런 관계를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들과 형제의 관계로 지내시겠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나사렛 예수님이 그 동생들이 쭉 있지 않았습니까? 누이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사신 것이에요. 형제로서. 그런데 그게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나 또 이런 현실적으로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 형제이시다. 한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이 우리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예수님 우리의 친구라고도 하시고 그렇죠? 성경에 보면 친구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오늘 또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형제로 여겨주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 되신다. 이런 표현도 뭐 잘못된 건 아닐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꼭 형님, 물론 친근하게 느끼긴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형제처럼 이렇게 대해 주신다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완전하게 영적으로나 또 현실적으로나 그렇게 형제가 되셨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또 뒤에 나오는 것은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형제가 되시는가 그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셨는가? 형제가 되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첫째는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읽다가 만 부분과 그 다음 15절까지 한번 쭉 다시 한번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신 것은 우리를 지금 마귀가 막 잡고 있잖아요. 근데 내려오셔가지고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더 이상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버린 것이. 마귀 권한은 센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 죄 졌으니까 너는 사망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게 마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권세로 사람들을 다 옥죄는 것이죠. 죄 졌으니까 이제 자기 밥이 된 것이고 다 죄 때문에 그 죄진 사람들은 마귀의 손아귀에 놓여 있는 상태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진멸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내가 대신 벌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가 없어졌어요. 사해졌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내 죄가 없어진 것을 믿습니까? 내 능력,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오늘 오후부터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성경 66권은 하나로 꿰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셨지만 인간이 죄를 범해서 멸망받게 됐잖아요. 하나님 관계에.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 뱀을 진멸함으로써 구원하실 것이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닌데 하나님이 인류를 버린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 그걸 거기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준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모르면 이 성경을 한낱 그냥 율법책,
성경은 한낱 도덕책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들이 잠언 여기저기 자기 삶에 뭔가 적용된다고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는 해답만 자꾸 생각해요. 현실을. 물론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주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구원의 파노라마, 구원의 어떤 큰 흐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만희가 와도 안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의 그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모르면 이럴 때 저럴 때 상황에 따라서 자꾸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너 구원받았어? 그러면 구원파가 얘기하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이제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는 권한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진멸하신 것이에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통해서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귀를 멸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버려두면 거기서 죽잖아요. 같이 함께 영원한 불못에 무적에게 갇힐 그런 운명인데, 이렇게 우리가 해방된 것인데 이 진리를 정말 깨닫고 확신하게 되면 기쁨이 내적으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마귀라는 존재를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마귀를 우리가 1대1로 대결하면 우리는 100점 100패죠.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어요? 마귀는 셉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면서 마귀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상하단 말이죠. 그럼 마귀의 역사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건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그럴 때 너무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것이에요. 우리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 일은 확신을 가지고 계속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그냥 같이 가면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이 실패를 안 합니다. 근데 이 확신이 없으면 자포자기 해버려요. 내가 또 그렇지 뭐, 또 죄와의 싸움에서 그냥 또 지고 마는 것이.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이긴 것인데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나는 못하지만 주님 제가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하면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주님이 그렇게 형제가 되셔서까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은 바로 마귀를 멸해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마귀에게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17절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또 사해 주신다. 첫 번째 거와 다소 중복이 될 수 있지만 또 이거는 좀 특별한 의미입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형제와 같이, 형제들처럼 예수님 우리의 형제가 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되셔서, 사람이 돼서 대제사장이 되신 거 아니겠어요? 사람으로 안 오시면 대제사장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해 주셨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또 새롭게 출발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죄를 지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전에 나오면 죄는 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어떤 죄도 또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다시 또 출발할 수가 있어요. 2019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보냈던 간에 2020년부터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새기시고, 주님이 형제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일어서시고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우리 형제가 되신 그 이유는 18절에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사람이 되지 아니하셨으면 시험 받는 일은 없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서 마귀에게도 40일간 시험을 받으시고 또 계속 사탄 마귀가 대적을 했기 때문에 주님 공생의 사역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물론 고난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마귀의 유혹의 부분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능히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우리를 능히 또 건져 주신다. 우리 지근에서 오셔서 형제가 되셔서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 주신다.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게 끊어져 있는데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악에서 구원하소서는 이미 죄를 깊이 져서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 경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이죠. 물론 이미 승리했지만 우리가 죽은 존재인데도 그냥 현상학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박에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야 돼요. 그런데 건져내서 이제 또 잘 살아가야 되지만, 잘 살아갈 때 마귀는 뭐합니까? 또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혹도 오고 또는 환난을 주기도 합니다. 이게 두 가지 형태를 띠는데, 하나는 달콤하게 즐기게 만드는 거, 하나는 세차게 흔들어가지고 막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좀 멀리하게 만들고 떨어뜨리게 만드는 이런 시험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시험들이 올 때 너무 겁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큰형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걸 다 경험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신다. 도우시리라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힘으로 뭐든지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유혹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어떤 하려고 하면 백전백패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데, 하다 보면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고 점점 믿음이 적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힘을 딱 빼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악에서도 건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형제로서 늘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올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희망 가운데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